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늘 혐오 대상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벌레가 있는데요. 바로 설교 시작부터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바퀴벌레입니다.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끈질긴 생명력으로도 유명하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생명력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바퀴벌레는요, 물이 한 방울 없는 동안 한 달 동안 정도를 살아남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 공기가 없어도 45분 정도는 버틸 수가 있고요. 심지어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바퀴벌레는 한 일주일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바퀴벌레는 음식과 생필품에 침범해서 각종 위생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싫어하지만요, 사실 이렇게 생명력에 대해서, 바퀴벌레의 생명력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바퀴벌레의 이 엄청난 번식력과 죽여도 죽지 않는 이 끈질기게 생명력 때문에 더욱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요, 바퀴벌레와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즉시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번식력, 엄청난 번식력 때문에 한번 그것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침투해버리면 급속도로 번식하고 또 잘 죽지도 않는 것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바퀴벌레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꼭 잡아서 죽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이 바퀴벌레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죄는 엄청난 번식력이 있습니다. 또 죽여도 잘 죽지가 않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하며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 죄를 분명히 진멸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이드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뒷부분만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근데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긴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가 알아보고 은혜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9절에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그들이 결국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0장은 그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지방을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의 인근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시키고 기드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부 지역의 왕들과 세력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해서 그 이스라엘을 타격을 입히려는 계획을 짰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자, 이렇게 계획한 아모리의 5 왕들은 연합해서 기브온으로 나아가 기브온을 포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길갈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유는 9장의 내용과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예의 부대를 포함한 모든 병력을 이끌고 길갈을 출발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용사가 모든 군사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포함돼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구분을 지었다.
따로 구분되어서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이 두 단어가 왜 이렇게 구분을 지었을까요? 7절에 군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밀르하마라고 직역하면 그 전쟁의 백성이라고 해서 일반 백성, 일반 군사, 그러니까 모든 군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용사라고 기록된 kit보리 헤아일은 직역하면 그 힘의 전사로 번역할 수 있으며, 이는 시험을 거친 전사라는 어떤 뜻을 의미하는데, 이 특별히 kit보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용사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 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훼께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담대해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아모리 사람들을 기습하였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을 크게 당황케 하셨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아모리 사람들을 그냥 수없이 죽이고 또 잔류병들까지 추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으로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아모리군이 이스라엘군에 쫓겨서 벳호른의 비탈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가세에 이르게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내리심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번역은요, 슈실르크라는 단어로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글 개역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알리햄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들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던졌다는 뜻을 가진 단어와 그들 위에라는 단어를 합해서 연결해서 그들 위에 던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는데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냥 떨어지게 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표물을 향해서 조준 사격하듯이 이 우박을 던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조준했을까요? 아모리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있는 적군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그렇게 우박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도만 되어도 이스라엘은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순간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권위로 해와 달을 멈추게 됩니다. 멈추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적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우리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기브온 위에는 해는 기브온 위에 떠 있게 하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이 원수들을 다 쳐부술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대군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은 오늘 말씀과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어 죄를 이기고 진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가나안 연합군의 5왕들은 여호와를 피해서 막게다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보고하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돌려서 그 막게다 굴을 막고 경비병을 배치해서 그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병력으로 적군을 추적하였고 후군을 공격하여 적군의 남은 병력을 본대로 귀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이 말은 뭐예요?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승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군사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군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승리하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였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는 막게다굴에서 갇혀있던 그 왕들 5왕들을 끌어내서 여호수아와 함께 출전했던 그 지휘관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야훼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지휘관들을 세우고 왕들의 그 5왕들의 목을 밟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싸울 그 모든 적들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오직 승리뿐이다 라는 확신과 용기를 그 군사들과 백성들과 지휘관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마친 여호수아가요 5 왕들을 죽이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고요 저녁에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그들이 숨어있던 굴에 다시 넣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오늘까지 그것을 그대로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2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을 완성시키는 장면을 간단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5왕이 있었던 막게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로 30절에서는 림나와 싸웠고요. 하나님께서는 림나의 성과 왕을 이스라엘군의 손에 넘기시고 칼과 성읍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로 32절에는 라기스를 진멸하셨고요. 33절에서는 라기스를 돌아온 게셀도 완전하게 진멸하셨습니다. 34절로 35절에서는 에글론을, 36절로 37절에서는 헤브론을, 38절에서 39절까지는 드비를 공격하여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진멸하여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남쪽에 있는 모든 성을 정복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렇게 모든 왕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진멸하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이 말씀은요, 신명기 7장 2절에 너는 그를 진멸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할렐루야, 단 한 번에 모든 땅을 점령하고 왕과 그 백성을 전부 죽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4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좀 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전쟁이고요,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자는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들을 대적, 그 다음에 원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원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한 그런 타락한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을 멸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9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 땅의 민족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진멸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부터 왕정 시대를 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완벽하게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왕정시대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음란한 아세라 목상에 절을 하게 됩니다. 왕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침투하여 끝없이 번식한, 그리고 아예 죄에 잡혀 먹혀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모든 가나안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명령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 즉 영적인 우리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으며,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의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확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마귀는 우리를 사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소문에 어떤 반응을 보였죠?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를 상대하고 있는 악한 마귀는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다는 그 확신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들은 이긴다는 그 확신 속에 담대하게 모든 영적인 전쟁을 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전쟁이 결코 쉬운 전쟁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4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단 한 번에라는 말씀을 쓴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단 한 번이 왜 나왔을까? 이 단 한 번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저자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에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특성인 끝없는 번식력과 끈질긴 이 죄의 생명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레위기 1장의 제사의 방법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을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흠없는 가축을, 소나 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걸 일단 지금은 소라고 하겠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이 흠없는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에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하죠. 안수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 즉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소를 가지고 온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소를 잡습니다. 소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칼을 쥐어준대요. 근데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는 미간과 동맥과 심장입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찔러서 즉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간상 여러분, 심장을 선택했다고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을 찌르다고 선택을 하면 칼을 반납받고 긴 꼬챙이를 가져다 준대. 이 긴 꼬챙이로 심장을 한 번에 찔러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 도살꾼도 아니고, 아니면 이 소의 심장을, 물론 소의 심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만 이 심장을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소를 표시를 해주니까 힘있게 꼬챙이로 심장을 찌르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심장에 그 꼬챙이를 꽂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소가 단번에 죽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꼬챙이가 심장에 닿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있는 힘껏 그 꼬챙이를 소를 향해서 찌를 것이고,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찌르기 위해서 만약에 실패했다면 다시 빼서 다시 찌르고 다시 빼서 다시 찌르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이 소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주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찌른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땀이 막 났겠죠. 피범벅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소가 단번에 죽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문 제단 앞에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소를 잡는 장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죄를 물리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다시 한번 저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감사할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9절 하반절에는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 이 제사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죄가 죽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면서 정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됐어, 그래, 잘했어, 우린 이제 함께 할 수 있단다 하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반대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영향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백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제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이 전쟁이 단 한 번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거세고 아무리 죄가 뛰어난 생명력과 번신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전쟁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앞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가나안 우상들을 진멸하는 영적인 전쟁이며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믿는 성도들의 삶은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환경, 크기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영적 전쟁, 범죄와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단 한 번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할렐루야.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모든 값진 보물보다 우리 더욱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